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도대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시받는 것, 그리고 천한 것, 없는 것, 약한 것, 오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이 궁금증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딱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는 항상 등장해요.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복을 받느냐, 개인이 복을 받느냐, 이렇게 이것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나라는 항상 멸망합니다. 무너져. 이것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쓸어버릴 것인가 쓸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종류의 사람, 나그네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딱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그네 고아 과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악인이라 그래요. 이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요 세 사람의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계속 흘러나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그 대상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 저주를 갖다 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벨 때 그 한 무슨 단을 얘기합니다.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밭에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한 단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했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딱 나눠라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서 뭐하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하라? 남겨두라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세 사람을 위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래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세 사람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셋째고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먹는 대상이 성경에는 4종류밖에 없어요. 4종류 외에는 뭘 못해요? 11조 먹으면 안 돼요. 11조를 가지고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1조를 받아가지고 건축헌금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1조는 딱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대로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용처도 성경의 원리대로 이것이 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먹는 구약의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레위인. 이것은 당연히 사익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3종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객. 이것이 뭐냐? 나그네죠. 나그네. 객. 그리고 고아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11조로 누구를 먹이라고?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나그네를 먹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르고 즐거워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누구를 압제하지 말라고요? 고아와 나그네, 고아, 과부는 절대로 압제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기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이제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망조를, 여러분 저주를 사람들 가운데 퍼붓게 되세요. 그리고 보세요.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여기 잘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리고 여기 보면 고아, 가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압제하는 것을 갖다가 뭐와 연결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결국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경건이다 그런 거예요. 경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아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그네, 그리고 고아, 이 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갖다가 나라가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개인이 저주를 받는 이 기준으로 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나그네는 뭐냐? 신약 성경에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되라는 것이죠?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고 영적인 나그네가 되라는 것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간섭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낭만적인 생각이 들 줄 모르겠습니다. 예, 공항에 비행기 타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여행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야자수 나무 밑에 가서 여러분 수영복 입고 여러분 선탠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그런 것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좋은 거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나그네, 그 시대에는 나그네는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여러분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처럼 보트피플 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여러분 많이 죽지요.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 텐트 치고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일생 전체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의 삶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영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결국 나그네의 삶을 갖다가 이 야곱이 뭐라고 결론 내냐, 험악한 삶을 갖다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평생 살다가 이 땅에 삶을 끝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도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결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신약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자, 흩어진 나그네,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떻게 사느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베드로가 신자의 삶을 갖다가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요한도 뭐라 그러고 있죠? 신자를 갖다가 요한도 나그네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는 뭐다? 나그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으로 그 할 때 이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몇 년 동안 같이 살죠? 17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형 에서의 유업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느냐?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살았다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야곱이 컸던 거예요. 형 에서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사냥하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야곱은 날마다 요리나 하면서 어머니 치마폭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렇게 이삭 아버지가 줄 그 유업,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유업을 그렇게 받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이 뭐죠?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가 바랬던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뭐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던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했는지 상세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가운데 뭘 가르쳤냐? 아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 천국을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랬다고요? 이삭도 바랬던 거예요. 이삭도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새 예루살렘 성. 야곱이 왜 그 영광을, 이 이삭의, 이 에서의 그 유업을 그렇게 강타하려고 싶으냐? 거기에 뭐가 있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가 목표를 삼고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천국이, 이렇게 천국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오니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1스다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면 185m면 12,000 곱하기 185하면 222만 미터, 키로로 바꾸면 2,22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400km죠.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서울시의 약 1,300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서울 크기가 1,300개가 정사면체로 이렇게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 이것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삭이 이것을 바라보며 왔던 것이죠. 누가? 나그네 된 야곱이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며 목표라고 달려왔던 것이죠.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미국 땅에 딱 이렇게 만들어서 딱 올리면 미국 땅 이 정도를 듣게 되는 그런 크기의 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첫 번째,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제한할 수가 없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도 없고,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초점, 목표를 두고 그가 인생을 돌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줄이 없는 거예요. 묶어둘 수 있는, 여러분, 오랏줄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가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최고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뭐가 없어진다고요. 영적인 나그네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의 전체가 불타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 내가 평생 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 불로 다 태워져요. 결국은 거기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남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유혹할 수 있는 세상에 그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안 돼요. 명예를 줘도 안 돼요. 권세를 줘도 안 돼요. 여러분, 멋진 남자를 줘도 안 돼요. 아름다운 여성을 갖다 줘도 안 돼요. 그딴 것도 그를 유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뭐가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나그네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영광을 온전히 100%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막 넓히는데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충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인생의 온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나그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깊은 헌신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뭐 하나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의 삶이 가능. 예를 들어서 뭐 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야, 너 재산 반 팔아서 주님께 드려, 이렇게 하면, 주님, 내가 그거 모은다고 얼마나 쇠가 빠지게 노력했는데 그거 드리라 그럽니까? 너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주님이 이렇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 이래요. 그냥 아들 드리라 안 하고 주님이 고약하게 딱 집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그거 딱 드리라면,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아들 드리라 하는데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뭐죠? 몸 전체를 사지를 잘라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에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뭘 때? 그가 나그네 힘을 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순종,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느냐? 나그네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뭔가를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뭔가를 향한 갈망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담겨져 나오는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그네만이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떠나라면 예!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집이 10채고 논이 100마치고 동산 부동산이 수두룩한데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1년은 걸립니다. 주님, 주님이 잔소리하지 말고 떠나라. 아,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기한을 좀 주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수많은 명령 가운데 마지 못해요. 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가볍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힘들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잖아요. 가난한 분들은 쉽게 떠나요. 쉽게 떠나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 죽었는데 또 일나요. 또 떠나지를 못해. 떠나지를 못해. 왜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게 지켰던 것인데 저걸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그네 계속 주님이 뭐 하시죠? 책임져 주시죠. 영적인 나그네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고아가 돼야 돼. 이 고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영적인 고아가 되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의 심령이 고아의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고아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만이 100%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결국은 억울한 자가 영적으로, 여러분, 억울한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을 고아라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가슴에 억울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있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억울함으로 가슴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이런 고아, 저주를 받을 영적인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고아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힘없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알려줘요. 그 천사들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결국은 이 고아의 특징이 뭐냐? 도와줄 자가 없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영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인맥, 어떠한 인맥도 없는, 어떠한 권력도 가지지 못한,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자, 그 자를 영적인 고아라 그런 거예요. 자,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 원함을 관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억울한 가운데, 그리고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영적인 고아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아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고아, 하나님이에요. 고아를 건들면 큰일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큰일 나요. 제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고아를 버려두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딱 예레미야 7장 6절에 딱 전체를 딱 아우르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압제당하는 그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고아요, 나그네요, 과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고아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압제당하는 그 영혼이 영적인 고아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지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기가 죄도 없는데 피 흘려서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고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영적인 고아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인 고아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아버지를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삶의 3대 특징, 이것은 뭐냐?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여러 가지 보호처, 안식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스스로 욕심으로 딱 끌어나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비추게 놓은 수많은 잘못된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욕심까지 부리게 되는 거예요. 사기치 가지고 이상한 펀드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코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싹 거두어 가지고 여러분 사기치는 그런 거, 그런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살인, 사람 죽이는 것이죠. 이런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죠. 보호 기제가 나를 지키기 위한 바운더리를 날마다 형성하는 것, 뭐함으로? 미워함으로. 이게 바로 살인이죠.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하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닮은 마귀 삶의 3대 특징, 욕심, 살인,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런 삶을 뭐하냐?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하 있는지 소속이 안 되어졌는지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이에요. 욕심대로 살고 있다. 마귀 자식이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마귀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잘해요. 끊임없는 거짓말. 그게 바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귀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고아로 사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귀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의 삶의, 영적인 고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시편 28편 7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영적인 고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영적인 고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아,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요, 의지요, 도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영적인 고아인데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결국 뭐 하지 않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의 심장을 가진, 영적인 고아의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과부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과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과부는 뭐냐?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는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자를 통하여 기업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일찍 돌아오고 가면 사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기업은 누구에게 가죠? 형제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래서 그 형제가 이 형수에게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태어난 그 자녀는 그 형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그 아들과 함께 그 기업을 계속 가지면서 그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기업 물을 자라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그래서 이 과부는 뭐냐? 기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 과부는 어떠한 기업도 그에게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현대 사회에는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장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뭐가 없어요? 기껏해야 목축업이죠. 그리고 텃밭에서 짓는 농사,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농사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1조는 먹이지 않으면 과부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과부들이 즐겁게 만들면, 과부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것은, 이 과부들이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그날에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그 대상을 갖다가 과부라 그럽니다.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헌등가슴,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 가지만 그 위에 모든 고기들은 화목제 지낸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 객, 그리고 고아, 가부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빠뜨리지 말라고, 과부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변호하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과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토색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과부를 무엇으로 삼냐? 먹이로 삼는 거예요. 과부가 그들이 먹어야 될 먹이에, 그리고 노예품이에요. 약탈품, 전리품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토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과부를 전리품처럼, 먹이처럼, 먹잇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과부에게 토식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과부의 삶은 어떠한가? 자, 내 고아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나이든. 자, 그리고 내 성문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기의 재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형제에게 넘어가 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는, 아들만 죽은 게 아니죠.
자기의 모든 산업의 기반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께서 보셨는데 누구를? 과부를 불쌍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과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이렇게 과부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대상, 그런 대상이 과부라는 것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결국 과부의 삶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야로 항상 이 간구와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간구는 뭐냐면 아주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뭔가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간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리라.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남편이 더 돋보이게 만들고 현숙한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의 이름을 드러내고 남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온 삶을 바치는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과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누구인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구를 받냐?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데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두 번째, 능한 자, 재능이 있고 아주 탁월한 자, 이런 자를 써요. 그리고 문불 좋은 자는 학벌이 좋은 자, 많이 배운 자, 그리고 학위가 있는 자, 이런 자를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골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2020년도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10,000개 정도가. 그리고 여러분 시골 교회 여러분 한 해에 나오는 신학생 수가 군소교동까지 하면 몇천 명이 돼요. 1년에 목사 되는 숫자가 몇천 명이 되는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골에 조그마한 5명, 6명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구하는데도 뭐가 있어야 되냐? 외국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박사 학위 가진 목사가 많습니다. 우리 시찰에도 보면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 조그마한 교회 들어가도 여러분 1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외국 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이력서 접수가 돼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력서를 대한민국 교회 300통을 넘게 냈다고 말씀드렸죠. 300통을 넘게 냈으면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 한번 가보려고. 설교도 한번 안 시켜주더라고요. 설교도 한번 안 시켜. 300통을 냈는데 그래 제가 포기했습니다. 2년 주구장창 300통을 냈는데도 아무도 안 불러줘가지고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란 것들을 뭐 했다고요?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미래란 것들을 택하세요. 저 미래란 앞에는 잘 보십시오. 참 이 차별 대우를 많이 해요. 앞에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는 보세요. 미련한 것,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은 뭐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 약한 자도 아니에요. 약한 것이에요. 것. 쓸모도 없는 것.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자도 아니에요.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도대체 없는 것 데리고 뭐 하려고 주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5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미련한 것, 영적인 약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고아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고아. 여러분, 고아들, 어린아이들은 속혀 먹기가 좋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잘 속혀 놓아요. 여러분, 6살짜리에게는 여러분 사탕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꼬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어도 우리 엄마가 그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이래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맛있겠다. 아저씨 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꿀밤 한 대만 때려도, 여러분 때리지 않아도 표정만 딱 지어도 여러분 갓난아기 획! 획! 이러면 딱! 이러 울어요. 그렇게 약해.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선다? 영적인 고아를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의 대명사는 뭐냐? 나그네입니다. 참 나라에도 쓸모가 없고 여기 와서도 아무 쓸모가 없는 천한 것이에요. 어디에도 여러분 공급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그리고 멸시받는 것. 어디 이 나라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 나라 와가지고 대변은 왜 보냐고, 너희 나라 가서 대변 봐라, 똥냄새 나고. 이렇게 멸시받는 존재가 나그네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는 이 영적인 나그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과부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 뭐하냐? 자기 자랑합니다. 일을 이뤄내고 뭔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 왕국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담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 영적인 고아, 나그네 과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다고? 이런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나그네를 찾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질 것에 그의 시간과 정력과 그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힘과 방패와 능력과 도움으로 삼는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런 삶, 이런 삶을 통하여,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그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내 신랑으로 삼고, 여러분의 있는 옆에 있는 신랑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5년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5년을 아버지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누구 말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딱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애먹이는 남편도 애먹이는 아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잘 해주십시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2023년 줄기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찬송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전능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전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내가 왜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극진한 도우심과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인 나그네가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이 세상의 무엇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프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나의 세상적이고 아버지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생의 사명, 내 일생의 아버지의 온 생애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줄이 너무나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과 세상의 것을 더 채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하게 능력있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담아내고 온전히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평생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는 아버지 하나님 광명의 빛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의미 없는 것에 고통당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것에 걱정하고 아버지 아무런 영적인 것에 유혹되지 않는 많은 것들에 아버지 영적으로 눌리며 고통당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니 잘 녹아져 있게 하시고 평생 영적인 나그네로 평생 영적인 고아와 갑으로 주님의 공급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마음에 눌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었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였고 결국은 영원히 가지 못하는 없어지는 것에 나의 영적인 정력과 에너지를 소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나그네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가난한 심령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가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영적인 고아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과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딴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딴 것에도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는 심장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심겨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시고 그들의 온 삶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담겨져 나는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그들의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도록 하옵소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는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심은 그들의 조그마한 빛이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광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분들을 넣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재헌이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호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동호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나그네 되고 영적인 고아가 되고 영적인 과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온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이후에 예배드린 많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침상 위에, 그들의 병상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